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열린 강단 시간입니다. 우리 1년 반 전에 우리 전교회 수련회 때 한번 모신 기억이 있는데 1년 반 만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미정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으신 반석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싶으나 목사님께서 저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눈 맞추고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들지만 교회는 서로의 눈을 보는 곳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온화한 눈길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께 무거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저 경기도 화성에서 왔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난 12월 말에 저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길이 4m, 세로가 한 140m 되는 대작이 딱 걸려 있습니다. 방 하나를 다 채운 거죠. 폴 고갱의 이 작품이 여기 있었다고,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면 이런 질문 묻지 않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하대요. 누군가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불행해진대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고갱이 딱 그랬습니다. 이 그림 그리고 자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옆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렸죠. 이 4m짜리 대작을 한 달 만에 휘리릭 그렸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파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살 때 고갱은 잘 나갔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여자들이 따라요. 그 중에 한 여자를 골라 잡았어요. 외국 여자예요. 프랑스 남자가 덴마크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아이도 숨펑숨펑 잘 낳아서 5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시장이 몰락했어요. 졸지에 실직자가 됐어요. 그 전까지 폴 고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고 돈 벌어서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일요일에만 취미 예술을 했는데 증권시장이 몰락해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독립화가의 길을 걷기로 하죠. 그의 나이 35살 때 일입니다.
부인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딸만 아빠를 응원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알린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가장 사랑하는 딸 알린이 아빠 힘내세요 응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빠 힘내세요 이 응원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면 그것은 주문이고 마법이겠죠. 현실에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갱은 삶이 곤궁해집니다. 파리에서 이미 20대 막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하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른 그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그는 새로운 인상파 말고 새로운 화풍을 찾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원시의 색깔을 찾아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타히티로 가죠. 거기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래서 파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결과는 폭망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불행은 항상 어깨에 친구를 달고 오는 법입니다. 불행은 겹겹이 쌓입니다. 전시회가 폭망하니까 덴마크에 가 있던 아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는 타히티에서 같이 살고 있던 동거녀가 돈하고 그림을 다 들고 튑니다. 볼 고갱은 절망하죠. 게다가 불량배들까지 만나서 몸도 상하거든요. 다시 파리를 등지고 타히티로 갑니다. 네, 이제는 파리로 절대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타히티에 딱 도착했는데 집에 전보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알린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알린의 나이 20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50줄에 이른 고갱은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요. 허무해요. 마지막 유언처럼 평생의 역작을 하나 그리고 딱 죽겠다 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신비하죠. 독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토해가지고 고갱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그린 이 그림은 갑자기 파리에서 인기를 끌어서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자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병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사랑하고 잘 일하고 재밌게 사는 사람은 인간은 왜 살지?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병들어 있고 병든 세상에서 우리만 온전할 수는 없기에 우리도 고갱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이 버거운 고갱에게 그리고 인생의 질문을 나홀로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고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요? 제 이야기를 살짝 얹어봅니다. 2021년 6월 제가 우리 하나교회를 다녀간 그 다음 달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2차 검사를 해보자 그래요. 조직 검사요.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감을 잡죠. 한 인생을 한 50 몇 년 살아보면 올 게 왔구나. 몸을 이만큼 썼으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느낍니다. 갑상선에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찾아온 낯선 손님과 1년 반을 지내다 지난 1월 11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뭐 그쯤이야.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노래도 제법 잘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높은 소리 안 나오고요. 그래도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암을 선고받으면 크든 작든 사람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요. 1단계 풍랑. 부정합니다. 에이, 오진이겠지. 이러고는 닥터 쇼핑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막 가죠. 2단계. 왜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걸렸지? 본인이 묻는 것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너 왜 걸렸어? 그러다 3단계로 넘어가죠. 탓하게 됩니다. 자기 탓을 먼저 하죠. 내가 너무 몸을 이렇게 혹사했나? 그러다가 유전자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부모 탓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유전자, 암이 있었나? 다 텁니다. 올라가다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병을 주세요. 그러다가 현실을 딱 파악한 순간 우울 단계로 접어듭니다. 거기에 딱 못이 박혀요. 우울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한 사람에게 우울이라고 하는 검은 먹구름이 얹혀지면 이 감염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우울해지죠. 그러다가 문득 사람들마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건강교로 개종해요. 몸에 좋다는 거 기어코 찾아가서 다 먹으려고 하고요. 수많은 헌금을 건강에다가 갖다 바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하던 기도도 합니다. 이른바 서원기도. 하나님하고 문서 하나 놓고 타협하려고 들어요. 낫게 해주시면 전액을 기부하겠다. 낫게 해주시면 착하게 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 손 안에. 이게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바울이 편안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당신께서 알아서. 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드린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입다 쪽으로 갑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일었을 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기든 지든 하나님 손아귀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 전쟁 끝나고 남는 이름은 하나님, 하나님께 오직 영광. 그러면 되는데요, 은근히 욕심이 개입됩니다. 내 이름을 날리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거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해서 입다의 딸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살아서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망, 이것을 성경은 바벨탑의 욕심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그 본문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 채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이 닥쳐오는 채로 회사는 망할 수 있고 이혼도 당할 수 있고 자식도 죽을 수 있고 죽어라 그림 그리는데 세상은 안 알아주고,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도 따릅니다. 제자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너랑 나랑 한 배를 탔어. 우리 주로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듣냐면 조폭 영화에서 많이 듣죠.
너랑 나랑 한 배를 탔어. 그러니까 공동 운명인 거예요. 이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탔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면 돼요. 그런데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막 거센 풍랑이 닥쳐옵니다. 배가 물결에 뒤덮일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은 주무시는구나, 파도쯤이야, 그까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제자라고 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파도가 닥치면 인간의 손해가 작동합니다. 고백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 대내와 중내가 담당합니다. 손해는 무조건 나부터 살고 봐야 돼요. 시야가 작아지고요,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균형 감각이 상실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신이 존재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런 거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당하나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리가 없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부도날 리가 없어. 구약성서의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리가 없어. 포로로 붙잡혀 갈 리가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셨잖아. 다윗의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고. 근데 어떻게 끊어져?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제국에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600만이 이렇게 가스실내에서 속절없이 죽어갈 수 있어? 신은 죽었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파도가 닥쳤다는 것도 알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요. 예수님이나 그러시고요, 현실은 안 그렇다고요.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에서는 그런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 부르죠. 영성이란 일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시금석으로 돌려놓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와이파이입니다. 이게 잘 안 잡히면 우리 똑같아져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파도에 휩쓸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우리 힘든데 당신 지금 땀배 탔어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파도에 인생 전부를 넘겨주지 않는 것. 마치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신은 죽었다고 우울하고 절망해서 이웃의 죽 한 그릇을 내가 뺏어 먹으면서 그렇게 비인간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빗물에서도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없는 환경에서도 나뭇가지로 양치질도 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생명을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고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영성이죠. 암이 걸렸지만 삶에는 암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 집안에 장애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부정하지 않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많아요. 거기에 눈길을 빼앗기고 나의 온 존재를 거기다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들,
그쪽으로 딱 눈길을 옮겨보면 아까 우리가 무리로 오라 찬양 드린 것처럼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속으로 던져졌고 바다는 어쨌든지 간에 조수간만이 있어야 해요. 삶이라고 하는 건 잔잔하든 거세든 풍랑은 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파도를 타는 것이죠. 파도가 없이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인생에 어떤 파도가 닥치든지 간에 예수님과 서핑 보드를 타고 같이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술이 약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보드를 붙잡고 다시 올라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파도 타기,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베드로도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대목에서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온 곳을 안다면 갈 곳도 안다. 온 곳은 아버지의 집이죠. 예수님 갈릴리를 주신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물리적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의 뿌리, 아버지에 잇대어 있고 돌아갈 곳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은 그를 목수라고도 부르고 피식민지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더러는 요셉하고 관계 있나 보다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대목이 나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죠.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는 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가라사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동해로 가라, 서해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존재의 뿌리를 깊은 데 두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뿌리가 너무 약해요. 깊지 않고 약하니까 작은 바람에도 뽑히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요. 역사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성서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종교는 몇 년 가고 어떤 종교는 몇십 년 가고 어떤 종교는 몇백 년 가고 어떤 종교는 몇천 년 가기도 해요. 그러나 사멸하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성전은 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 깨닫거든요.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낳으신 분입니다. 존재와
삶 자체가 성전인 거죠. 성전이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맛보고 냄새 맡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 건물에 한정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와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런 공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둘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도 한 배 의식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기 탔고 나는 여기 탔고, 내 배는 흔들리는데 당신은 왜 편히 주무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시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냐면 야단을 세게 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래서 아직 믿음이 요만큼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 브루클린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벽에 낙서가 있어요. 영어로 써 있어요. 글씨가 아름다워요. Make the decision to be happy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행복할 결심을 하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깐인가요? 지난번에 황금 종려상 거머쥔 작품이 헤어질 결심이죠. 이 친구랑 헤어져도 아무 생각 안 나고 아이 잘가 빠이빠이 이러면 결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못 헤어지니까 나중에 죽음으로 헤어지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행복할 결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불행의 중력에 사로잡혀요. 중력의 법칙처럼 불행은 우리를 늘 그쪽으로 갖다 올가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불행할 거리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도 행복해야지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결심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앞에 서술어가 뭐죠?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리시고 계신가 봐요. 너무 많이 누리시고 계셔서 그것을 나누기까지 하신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려면 불행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3절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닥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때의 기쁨은 조이라고 하는 표현은 쾌락이 아닙니다. 아 상쾌해, 아 유쾌해, 기분이 늘 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성서적 개념은 내가 조금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를 주셨다면 그 파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훈련시킬 게 있으신가 무지 하고 얼른 결심을 고쳐야 우리는 비로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를 기억하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데미안, 고등학교 때 이거 안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때는
새는 앞으로 싹스로부터 뭐 나와서 뭐 이렇게 날아간다, 뭐 알을 깨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소설을 쓴 문호입니다. 독일 남부지방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번 결혼을 실패하고 3번째 만난 여자랑도 이게 불안하니까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내 관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지에 그녀가 응답해 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 대항해서 반전운동을 펼치다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애국자들에게 매국노로 찍히죠. 그는 자기가 외롭다는 거, 고독하다는 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울과 허물을 강요하는 삶에 어떻게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가 쓴 책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한 파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날의 기차 여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이제 속도를 점점 늦추고 있는 기차는 곧 기차가 내뿜는 연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읽을 수 없는 미지의 역에 멈추었을 것이다. 그 마을 이름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나는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근처 어딘가에서 틀림없이 숲을 발견할 것이다. 그 가장자리에 누워 구름을 바라볼 것이다. 또 근처 어딘가에서 시냇물을 찾아내 얼굴을 시원하게 적시고 헤엄쳐 다니는 송어를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헤르만 헤세가 발견한 삶의 기쁨입니다. 그는 가만 놔두면 불행이라는 중력에 자기 삶이 휩싸여 빠져들어 정복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로부터 자기가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찾은 것은 소소한 일상에서 자기가 이 삶을 견딜 만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것은 이름 없는 기차역에 그냥 발길을 닿는 대로 내려서 그 마을, 나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자연의 품에 안겨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듭니다. 남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막상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막상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잘 사는 척 위무합니다. 너무 불행하고 진정한 자기의 그 깊은 속내는 그런 데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삶의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없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없기를 바란다는 건 인간이 흰 도화지로 태어나서 이 도화지 위에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들이 그어질 것이고 선마다 색깔들이 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덜어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예술 작품이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닥치는 어떤 파도에도 두려움은 두렵지만,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그거에 휩싸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파도 타기를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겼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재난 수준입니다. 집으로 닥치는 고지서는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해야 하는데 딱히 희망찰 이유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시간의 중력은 우리를 자꾸만 우울과 절망으로 끌어잡아 당깁니다. 삶에 닥치는 파도에 눈을 돌리면 거기에 못이 박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난관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련과 난관의 파도를 타고 넘는 믿음의 서핑 기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파도도 능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뚜벅뚜벅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